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상관 말씀은 석절밖에 안 되지만은 아주 귀한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세우신 일꾼들을 보면 하나같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울 때 그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그들과 싸워서 전쟁하고 또 정착할 때에 특별히 기브온과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언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과 그 지역에 있는 주로 아모리 족속들이 그때 가장 아주 강력하게 성읍을 이루고 군데군데 버티고 있었는데요. 그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이 아모리 5왕이 연합을 해서 이 여호수아를 먼저는 그 배신한 기브온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 군대가 함께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쟁을 참여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우박으로 적을 치고 또한 저 적들을 그곳에서 다 몰아내기 위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우상이 난무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그를 세웠다라는 정표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기적도 베풀어 줍니다. 물론 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만은 이렇게 하늘로 오는 놀라운 표적이죠. 사인,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이들을 친히 세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입증을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에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 증거로서 사인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라,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참 이상한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표적들을 많이 사실 보여줬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고쳤습니다. 귀신들도 쫓아냈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지난주에 본 말씀에는 5병이어 이어서 또 7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한 다음입니다. 거기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여러 명이 왔는데 참여한 자도 있을 것이고 또 그 현장에 없었다면 직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 이야기를 아마 충분히 들어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주신 기적이고 표적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사실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못 믿을 수도 있지만은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하기 때문에 사실 제일 큰 죄는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것, 내가 하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지탱하시고 보존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패역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아예 눈을 닫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인들을 주님께서 보여줬지만은 그들은 교만한 자예요. 오늘 말씀 앞에도 보면 시험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메시아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내가 믿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 시험한다라는 것은 temptation, 유혹입니다.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한 표적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줬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표적을 행할 것이다. 말씀한 대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다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이 사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베푸신 기적들은 무시하고 계속해서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지금 앞에 두고도 메시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알지 못한 그들은 진정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정말 누가 영적인 소경이냐 맹인이냐 수요 예배 때 제가 좀 더 깊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런 사인을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당장 자기가 원하는 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단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도 스스럼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진정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지구별에 정말 놀랍게도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오게 되었고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자기 자신의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함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해 주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든 이 오묘한 우주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 신적인 그 신비로움들이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누구도 내게 알려준 바도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다. 이것은 핑계고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구나. 약속의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광야에서 여러분 온전히 그들이 믿었습니까? 배고프면 거기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게 도전합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시대에는 정말 불을 떨어뜨려서 제단을 다
그 재물을 불살랐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큰 표적을 사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만큼 크고 놀라운 사인은 없는 줄로 압니다. 십자가를 듣고도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사실 다른 그 어떤 신비적인 표적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십자가의 믿음이 없으면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속된 말로 삼천포로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대에도 사실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문선명, 박태성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고 그런 표적을 쫓다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표적은 십자가 표적이에요. 세상의 표적들은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 다 죽어서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고 이 나사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지옥불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바라보니까 나사로가 편안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거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 불지옥의 고통에서 좀 나를 구원해 달라고, 당장이라도 지금 손끝에 나사를 통해 가지고 물을 찍어서 제 혀에다가 적셔 달라고. 불꽃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제 삶과 이 죽음의 경계를 넘어간 사람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도울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때 이 부자는 그렇다면 지금 죽지 않은 5 형제가 떠올랐는지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내 집에다 보내다가 저 형제에게 정말 죽은 자가,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찾아가서 증언을 하면, 전하면 믿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 그들에게 증언할지라도 믿지 아니할 거다 그랬습니다. 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 바로 그 시대에 이제 구약의 성경을 말하죠. 구약을 표현할 때 이 모세 말,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예언자, 시편, 예언선, 역사서, 이건 다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만을 쫓다가 문선명처럼 박태선처럼 그렇게 구원해서 완전히 실족하고 많은 인생이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표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또 다른 표적을 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인을 한 번만 내게 보여주면 잘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당장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금방 또 더 큰, 더 다른 그런 기적만 쫓아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먼저 믿으면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들이 알고 이해되면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깊이 탄식해서 너희가 어찌 표적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떠나죠. 12절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깊이 탄식하면서 다른 번역에는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말 자신이 메시아임을 여러 구원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러니까 눈먼 자가 보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도 자기들은 그 율법의 말씀에 정통하다고 말하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정작 메시아가 눈앞에 있지만은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러나 거부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알고 확인하고 믿고자 함이 아니라 시험하고 유혹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사악한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시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전적으로 신뢰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능력자가 되심을 믿고 참된 구세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의뢰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